성경에는 신약 성경 96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2007년 1월 2일 미국 맨해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1월 2일이었으니까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분도 자기 마음도 다 들떴을 겁니다. 그래서 길거리에는 이 삶의 에너지, 그 기쁨의 에너지가 마구마구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137번가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그 순간 그 삶의 그 충만한 그 에너지를 한순간에 이렇게 축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캐머런 홀로피터라는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 지하철 선로 위로 떨어진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고 이를 어쩌나 하면서 탄식을 내뱉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몸이 딱 굳어버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사이로 한 사람이 그 선로에 뛰어든 거예요. 마침 지하철이 온다는 신호가 들리자 그 사람은 이 떨어진 사람을 붙잡고 선로 옆으로 난 그 홈으로 이 두 사람은 몸을 숨겼습니다. 지하철은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추려 했지만 그러나 이 관성 때문에 계속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지하철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 그제서야 선로 아래에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선로 위에 있는 제 딸아이에게 아빠는 무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라는 이 말을 듣자 그 지하철 승강장에는 이 환호와 이 박수갈채가 그제서야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그 영웅인 사람의 이름은 웨슬리 오트리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 사람은 영웅이 되었죠. 그래서 언론, 기사, 뉴스 이런 건 당연하고 정치인들까지도 그 사람들과 앞다투어서 사진을 찍으려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 사람은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를 연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웨슬리라는 사람이 영웅주의, 자기가 마치 영웅병에 걸려서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웨슬리라고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 어떤 사람은 그 웨슬리 오트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를 치켜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이런 내용을 저는 휴버트 드레이퍼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철학 교수인데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철학 교수인 숀 켈리가 쓴 이 모든 것이 빛난다, 모든 것은 빛난다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두 명의 이 철학 교수님은 여기에다가 뉴욕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인 찰스 구스타인 박사의 인터뷰를 이 각주로 이렇게 해설로 달아 놓습니다. 영웅으로 불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는 그들 대부분이 정신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겁니다. 실천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순간의 상황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이루어진 거죠. 나는 그들이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다급하게 맞닥뜨린 일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로 정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자신이 영웅적인 그런 자질을 갖췄거나 혹은 그 타고난 성품이 그런 영웅적인 이타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비범한 자질로 말미암아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위기 상황에 그저 그 사람은 반응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웅적인 행동은요, 자신의 액션,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저 그 상황에 대한 리액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그렇게 이끌었다, 만들었다라고도 들려요. 근데 이렇다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는 이 웨슬리 오트리만 움직였잖아요. 그 사람 말고는 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째서 그만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고양된 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오트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에 대한 고양된 각성, 그 감각이 다른 이들보다는 탁월하게 월등하게 뛰어났다는 거라는 설명인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한 고양된 각성, 누군가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는 지금 도움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그 감각, 그 점이 그곳에 함께 있던 무수한 사람들과 이 웨슬리 오트리를 구분해 주는 이 지점입니다. 저는 이 웨슬리 오트리의 행동이 기독교적으로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는 지점이라고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본래 모든 사람은 본능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 본능 중에서도 가장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은 생존 본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본능을 억제한다는 거죠. 더욱이 그 자신의 그 행동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위급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래서 그의 몫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그저 그 상황에 대한 고양된 감각, 각성 그뿐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면들에서 저는 이 웨슬리 오트리의 행동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행동 법칙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말씀의 요구에 따라 내 욕구를 억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며 상황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트리의 행동과 그리스도의 행동은 어느 정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왜요? 상황에 대한 고양된 감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의 행동이
이 오트리의 행동과 공유하는 지점이 저는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는데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무리가 몰려와서라는 표현으로 담백하게 말하고 있지만 아마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 해변은 이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거예요. 사람들로 가득 메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예수님께서는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호숫가에 보니 배 두 척이 정박해 있었는데 그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겠다는 생각인 거예요. 배 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배 앞에 그 해변에는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배가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옆에서 눈이 여전히 휘둥굴에 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4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당시 갈릴리 어부의 어획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후릿 그물, 해안가에 서서 이 그물질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투망 그물, 혼자 이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삼중 자망이라는 건데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이 어획 방법이 바로 이 삼중 자망을 활용한 방법이었다 해요. 삼중 자망은 이 3개의 그물 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양쪽 가장자리에 있는 이 양 옆에 그물 벽이 구멍이 12.5cm 정도로 다소 성근 그물이었고 가운데 있는 그 하나의 그물벽은 구멍이 3.5cm 정도로 아주 촘촘한 그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이 양옆에 가장자리에 있는 그물은 그냥 자유롭게 통과할 수도 있었겠지만 크기가 작았다면, 근데 이 가운데 그물에 오면 그 순간 딱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가 잡힌 물고기가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때 양옆에 있던 그 성근 그물들이 더욱 물고기를 애워싸서 그렇게 잡는 이 그물이었다고 해요. 당시의 삼중 자망은 이 세마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고기가 어두워서 잘 앞을 보지 못할 때 그물을 보지 못하는 밤 시간에 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어부들은 이 이른 저녁을 일찍 먹고 깊은 바다로 나갔다고 해요. 그렇게 밤새 그물을 내려놓고 새벽녘 그 다음 날 새벽녘에 다시 돌아오면 그물에는 작게는 50에서 많이는 100kg까지의 이 물고기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 말씀의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해 볼까요? 밤새도록 동이 터올 때까지 깊은 호숫가에 그물을 내려놓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몇 시간이 지나도록 기다렸지만 그가 건져 올린 것은 끝내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베드로는 무트로 돌아온 것입니다. 새벽 아침 베드로는 그 텅 빈 그물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물을 아까 반대편으로 던질 걸 그랬나? 배를 물고기가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거칠게 움직였나? 단 한숨도 잠에 들지 못해서 고단할 대로 고단해진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는 후회와 실망감과 그리고 무수한 자책으로 그는 물고기 대신 텅 빈 그물에 그것들을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생전 처음 보는 사내가 자신의 배에 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환호하는 것을 보니 이 대단한 사람인가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향해 얼마간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의 텅 빈 그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오늘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가 하루 허통쳤다가 이 만선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만선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로 읽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반응 때문에 그런 건데요. 원하던 고기를 가득 잡고 나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베드로는 신적인 순간을 경험했고 그 신성 앞에 두려워 떨고 있던 겁니다. 하루 망쳤다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물고기를 가득 잡게 되는 이야기였다면 베드로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뒤집어질 텐데 베드로는 도리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건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있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삶의 결여, 삶의 그 아픈 손가락을 예수님은 그 지점을 딱 건드린 겁니다. 마치 남편이 다섯 있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결혼한 남편이 아니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예수님처럼 맹인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실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삶의 결여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를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과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압도적인 삶의 공허감, 허무함을 베드로는 텅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떠올린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것이 증명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물질과 밤을 새는 피로감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도무지 메워지지 않는 텅 빈 구멍, 채워지지 않는 결여. 베드로는 어두운 밤, 깊은 바다 속에서 자기 삶의 깊은 심연을 마주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마주했던 그런 삶의 깊음을 저희도 마주한 적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내 통제를 벗어나고 내 삶의 한계, 결여를 그대로 보여주는 압도적인 삶의 심연 속에서 절망, 좌절, 공허감만을 길어올린 순간이, 누구도 헤아려 줄 수 없는 어려움을 맞닥뜨린 순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의 결여가 채워지지 않았던 순간을 맞은 적이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는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저 같으면 다시 안 가고 싶었을 건데 또다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다시 또 직면할지도 모르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대로 하룻밤을 꼬박 더 헛수고해야 하는가라는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직면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자신의 무능을 놓고 머뭇거리진 않았을까요?
자신의 노력, 계획,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삶의 깊은 심연으로 베드로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깊은 곳으로 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이런 일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런 일은 낮에 해서는 되는 게 아니야. 밤에 해야지. 심지어 밤에는 하룻밤도 단 한순간도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단 한 마리도 못 건져 올렸거든.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예수님은 알고 보니 베드로에게 한 번만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두 번 기적을 베푸셨던 거더라고요. 하나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전에 밤이 샐 동안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 직업이 어부인데다가 보통 50에서 100kg의 물고기를 잡는데도 밤이 새도록 그 많은 시간 동안 단 한 마리의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의지하도록 그를 빚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패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바로 말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그 깊은 곳으로 가는 그 행동이 웨슬리 오트리와 같은 영웅적인 행동과 같아 보여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나 자신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베드로의 몫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말씀에 의지한 것일 뿐입니다. 말씀에 대한 고양된 감각이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를 추동해 주었고 따라서 그는 그 말씀대로 움직인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고양된 감각이 더 민감해질 때 베드로처럼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충분히 깊어진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기도 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요. 왜 예수님은 굳이 베드로 보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할 수만 있다면 얕은 곳에서 그냥 그 해변 가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물고기들을 바로 건져 올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부러 실패의 자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왜 그곳이어야만 하나요? 그곳이 우리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숱한 실패가 있는 곳, 우리의 처참한 한계가 묻어있는 곳, 발버둥 치는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곳이란 날마다 자신의 한계와 부딪혔던 우리 일상, 그곳입니다. 깊고 어두운 밤, 어느 것이 하늘인지 어느 것이 바다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그곳에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끝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아침을 맞이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물을 던질 곳은 여기가 아니라 깊은 곳이란다. 무수한 실패가 쌓인 곳,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곳, 날마다 내 본능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곳, 그 일상, 그 깊은 삶이란다. 그러니 노를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렴. 걸음이 헛헛하고 쓸쓸하더라도, 또다시 삶의 압도적인 심연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물을 던지렴.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저희도 깊은 곳으로 갑시다.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그물을 던집시다. 때때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자책, 실패를 다시 경험한다 하더라도 얕은 물가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갑시다. 내 삶의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지탱하여서 그물을 던집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깊어졌을 때 문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이런 내용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